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동역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하나님의 그런 뜻을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어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오리라. 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당장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끝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완성하셨더라면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물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한 분이셨고 또 새 위격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딴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고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임하는지 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을 향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독교회의 사명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 삼아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전달자인 것만 불과하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전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 부독교회가 올해 영혼을 많이 구원하여 추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의식만 행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만 해도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우리가 표어를 삼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친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표어를 삼고 여기까지 다 달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거듭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눈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한 것이 꼭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 뭐냐? 바로 믿음의 결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뭐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근데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나무를 잘 가꾸고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잘 가꿔야 되겠죠? 근데 나무를 잘 가꾸면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부 관리를 뭐냐면 잘 키우고 잘 자라면, 그러면 때에 따라서 비도 오고 땅도 그렇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면 열매는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열매라기보다는 열매는 따라오는 결과이고, 이 농부로서의 나무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과인 것이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더러운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발을 너희를 씻겨줘야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상관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발을 씻겨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뭐냐면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는 발뿐 아니라 몸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으면 어때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죄 안 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 그 죄에 대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 또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거는요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과 나와 관계가 모르는 관계, 상관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 생명의 관계, 언약을 맺은 관계, 새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얼마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가, 얼마나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가, 여기에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빨리 친해지는 게 우리 신상의 조화. 그리고 예수님과 점점 관계가 깊어져야 그래야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귐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약하여 끝까지 함께 살아가기로 법적으로 약속함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관계를 주님과 맺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연인 또 그걸 넘어서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쉽게 왔다가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와 뭐 하는 거냐면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교회를 잘 섬기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다 예수님 때문인데 그와 같이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그 주님을 맞이하여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가 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동행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무조건 믿어. 맹목적으로 그냥 믿기만 해. 일단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사역이라든지 이 선교단체에서 전도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따라서 읽으세요. 사역리 이 책자를 따라서 읽으시면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적인 동의로 따라서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성경 많이 아는 거, 그냥 시키니까 따라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생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 알아요? 그거는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거듭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김민현 집사님을 몰랐어요. 근데 이양자 권사님이 저한테 제 딸이 있는데 김민정이에요. 나이가 뭐고요, 어디 회사 다니고 있고요, 자녀가 둘이 있고요, 남편은 빈티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집사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나 김민정 집사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김민정 집사님도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왔는데 그 목사님이 키가 190이 넘는디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말랐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충청도 사투리를 하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딸이 3명이고 막 해줘요. 그럼 집사님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저에 대해서는 관해서 알 수는 있는 거죠. 정보를 들었으니까. 근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성경 딸딸딸 외워도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사는 거예요. 만나야 구원을 받는, 만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잖아요. 내가 이제 유영자 권사님을 알았어요. 말로만 듣던 권사님이 와서 보니까 병원에만 계셔가지고 맨날 통화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딱 고쳐주셔가지고 회복해가지고 교회 나오셨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권사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집에도 가고 아들도 만나고 며느리도 만나고 그러면서 방에도 들어가 보고 방이 몇 개인가 막 알기도 하고 저 센터도 다니고 그러면서 막 이제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저를 만난 지가 벌써 이제 4년째 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 알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유영자 권사님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저를 알았어. 그러면 권사님 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근데 100%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는 믿되 신뢰하되 나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믿을 만한 대상은 못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이 뭡니까? 알아야 아는 만큼 믿어질 것 아닙니까? 이 상황도 겪어보고 저 상황도 겪어보고 우리 김민현 지사님, 이중희 지사님 만났을 때 100%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믿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결혼했어요? 이제 믿을만 하니까, 믿기로 작정하니까.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시간이 짧았어요?
필요한 시간만큼 길었어요. 필요한 만큼 길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아내와 교제를 짧게 했어요. 알게 된 시간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만큼 확 불이 붙어가지고 빨리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상호도 저를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믿음도 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왜 믿겠어요? 나한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또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디서 만날 거냐, 어떻게 만날 거냐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고 또 거기서 뭐 하신대요? 내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옛날이니까, 옛날 구약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나.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형식과 의식을 초월해서 그냥 마음대로 예배하면 아무 데 가서 예배하면 그러면 되겠지. 물론 어디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생활, 예배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이지만 구원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지만 그러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괜히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고 또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공동체, 주님이 이루실 교회 공동체를 삼으시려고 거기에 내가 거하려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천국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천국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너희의 가정을 내가 만날 거야.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리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고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럼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고 찾잖아요. 엄마 하고 찾잖아요.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저 새 아이가 쭈루룩 서가지고 문 앞에서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그러면서 안아달라고 두 팔 벌려 이렇게. 근데 저 아이들이 저 말고 동네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문 똑똑하면 쟤네들이 아빠 왔다 그렇게 할 것 같아? 안 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여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도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집니다. 그 주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은 약속을 얼마든지 깨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그냥 의식이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찾아오는 예배.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요 시간도 시간이고 거리도 거리인데 그것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원우가 서울대 합격했어. 그럼 나주가 너무 먼데 서울대를 뭐하러 가냐?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이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거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교회들 보면요, 이 나주에 있는 교회도 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교회도 시외에서 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래요? 거기를 가면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이 좋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 거리하고 시간이 상관이 없더라. 그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늘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 뭐예요? 제자를 부르는 거였어요. 제자를 모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 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찾아다니시면서 바닷가에도 가시고 저 세무서에도 가시고 여러 사람들을 왜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이제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한 바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어가라고. 내가 떠나지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했던 사역을 너희도 감당하라고. 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로 올라가셨지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가셨다면 이제 그 구원의 길로 인도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제자가 그냥 세워집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럼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젖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젖먹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그래서 그 젖먹이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세우라, 제자를 삼으라. 이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일 감당하라고, 주님의 하시는 일에 동역하라고 그래서 부르셨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하나님인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어요.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주 대단한 왕이죠. 왜냐하면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만들어주고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죠. 그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야를 부르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막 칼이나 창으로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죠. 그래서 엘리야 혼자와 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대치관계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뭘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리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해요. 근데 막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막 자기 바알 신에게 경배합니다. 그 바알이 불 내려줬어요? 뭐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죠? 하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더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몸을 찢고 칼로 막 패고 그러면서 피를 드렸는데 바알과 아사르가 불 내려줬어요? 안 해주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또랑을 팝니다. 또랑을 파고 그 가운데에다가 장작을 쌓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물을 붓니다. 아니 불이 그냥 떨어져도 얘가 붙을까 말까인데 제가 우리 김효진 집사님 그 신방을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왜 이렇게 안 붙어? 이 불이 이 나무가 잘 이게 장작을 떼는 장작이면 잘 이걸 저기 도끼질을 해가지고 패가지고 얇거워야 되는데 쪼개져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갖다 주는 바람에 아이고 그거 진짜 토치로 아무리 지져도 않다. 또 신문지를 해도 않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등유를 사다가 나무에다가 보가지고 했는데 이 등유가 날아가니까 꺼지네. 아이고 환장하겠네.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집도 수리해줬는데 아직도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니? 이 담임 목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고 반드시 불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아이고 겨우겨우 붙여는 거 보고 왔는데 그렇게 그냥 나무도 안 타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불 지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센 불이 내려왔는지 이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흩어가면서 다 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다 죽였는데
근데 이 아세라는 도망가고 바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잔치를 벌이고 가서 쉬어라고 해라. 이제 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때 이 엘리야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멀리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큰 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의 일을 동역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친 바울파,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파, 아니야 우리는 게바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 4개 분파로 나눠져가지고 자기들이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교회가 4갈래로 쪼개졌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는지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이 깊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온화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딜 가든지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했어,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보다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로 여겨져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예수님도 없는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2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볼로가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야. 그들은 너희들이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추종하고 왜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왜 교회를 막 갈래갈래 찢어먹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네가 올랴 내가 올랴 왜 교회를 그렇게 싸움터로 만드냐.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주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그 강단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집 팔아라, 땅 팔아라, 돈 갖다 바쳐라,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살지 말고 여기에다가 우리 왕국을 짓자. 아이고, 이단들이 왜 얼마나 이단 교회가 크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렇게 돈 다 걷어내가지고, 심지어는 저 신땡땡은요, 신땡땡 어딘지 알죠? 신땡땡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가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네 남편이 너 신천지 못 가. 이미 얘기했네. 신천지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르칩니다. 그 남편은 마귀야. 남편하고 헤어져, 이혼해. 그래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따르고 듣습니까? 거기 바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석박사들, 교수들,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국회의원, 목회자들도 있대요. 어처구니가 없네. 단순히 사람은요, 사역자는 하나님을 전해서 뭐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윤 목사는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제가 성도들한테 인기몰이 해가지고 나 잘 보이려고, 나 인정받으려고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기쁨, 목사의 사명, 목사의 행복은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너희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은 다 누구다? 따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적 성장이 있는 올 한 해 여러분 신앙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